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입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자신의 그 입술에서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복록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록이라는 말 아시겠지만 복된 행위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어떤 보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자기 입술에서 나온 대로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들이 모여서 자신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열매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시면은 진실한 입술 그리고 거짓 혀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진실한 입술이 있고 거짓 혀가 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고 거짓 증인이 있다. 18절에 보시면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겠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도 있다. 그래서 거짓 입술이 있고 어떤 진실한 입술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을 추구하고 말하느냐 아니면 진실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받거나 아니면 내 진실함에 대한 대가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이것이 미련한 길 아니면 지혜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은 미련한 자와 그 지혜로운 자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이 15절, 16절 속에서 나는 좀 지혜로운 쪽일까? 아니면 나는 좀 미련한 쪽일까? 그걸 한번 나 자신은 나만이 아닐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련한가? 슬기로운가? 15절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안다. 내 행위가 바르다.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특징. 당장 분노할 일 있으면 당장 분노한다는 겁니다.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자, 요렇게 요 특징이 있으면은 나는 좀 미련한 쪽이구나. 내 행위가 바른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화가 나면 못 참아. 난 다혈질이야. 나는 화나면 화내야 돼. 나는 분노는 못 참아. 날 무시하면 못 참아. 나는 분노하면 얼굴에 티를 내야 돼. 지는 건 싫어. 이러면은 그걸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행위를 바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옳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겠지라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를 판단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남이 보는 나를 볼 줄 알고 객관적으로 거울을 보듯이 나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건 이런 것이야. 내가 그걸 좀 알아.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다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 사람 말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다른 뭐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겠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 상상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 대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자신이 판단한다기보다는
남의 얘기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어떤 자가 당착에 빠지지 않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그래서 들을 줄 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참는 사람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듣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화가 나면 화가 나니까 화를 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그걸 참을 줄 아는 자기 절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다. 미련한 사람은 화내면 자기 손해인데, 화내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건데, 화내면 실수할 건데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미련하니까.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앞일 생각 못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싶은데 질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늘 후회하는 삶, 실패하는 삶을 살겠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곧 앞에 닥칠 상황을 대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상황에서 참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그 특징을 보시면은 미련한 사람은 특징이 항상 내가 옳아, 내가 바르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라고 자기 IQ만큼만 생각할 줄 알고 자기 경험치 안에서만 판단할 줄 알고 남의 말은 못듣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랑도 심하고 당장 분노를 잘 참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그 범위 밖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추구가 있다. 내가 더 나아가야 될 그 이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줄 아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당장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감정을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이제 지혜로운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럼 나는 과연 지혜로운 쪽인가? 난 남의 말을 좀 잘 듣고 어떤 내 감정을 잘 참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자기 스스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말에 대한 것을 이제 하는데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이라는 것에 위력이 있는데 우리 속의 것이 말로 표출되겠죠. 특별히 어떤 행동적인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언어에 대해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있다면 착한 말이 많이 나오겠죠.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은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많겠죠. 그래서 사람의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항상 우리 이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만약 내가 굉장히 가식적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내 마음에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입술은 계속 속이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어떤 거짓된 길로 가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쭉 17절부터 보시면은 일단 거짓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숨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속이는 말을 한다. 그리고 함부로 말한다. 그리고 20절에도 마음에 속임이 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거짓 입술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마음, 미련한 것을 전파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항상 속이고 함부로 말하고 마음의 악을 꾀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는 말이 미련한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막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결론적인 거는 21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거죠. 재앙이 가득할 것이다. 너의 지은 죄의 안갚음으로 받는 온갖 그 재앙. 우리가 받는 그 재앙을 말합니다. 그 대가에 대한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재앙. 그래서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들이 거짓 입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딱히 거짓 증인을 한 적은 없어. 특별히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특별히 어떤 거짓말에서 남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사기를 쳤거나 라는 그런 적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떳떳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돋보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느라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없는 말을 지어낸다거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되지 못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상 나는 진실한 말을 별로 안 했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없는 말을 했어. 내 마음과 반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리고 없는 이야기들을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볼수록 우리 이 인간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진리보다는 거짓을 추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17절 보시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의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겠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 의롭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의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거룩한 그 성품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거룩한 그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조리한 말들이 나오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바르고 옳은 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옳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이야기를 한다면
재앙 대신 희락이 있을 것이다.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자기가 미련한 것인 줄도 모르고 자기 생각을 막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엄청난 큰 지식이 있어도 그걸 감출 줄 안다는 겁니다. 왜 감출까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좋은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그걸 전파하면 좋을 텐데 왜 감출까요? 왜 지식을 감추냐면 그거는 또 절제입니다. 겸손과 절제인데 말할 때 말할 줄 알고 감출 때 감출 줄 알고 그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그렇게 퍼뜨리고 자기 자신을 잘난 척 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 어떠냐면 내가 똑똑해지고 싶어. 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 내가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고 싶어서 그걸 막 자랑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은 그런 미친 듯이 내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이 있어도 그걸 별로 드러내지 않아도 만족하는 그 진리가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욕심스럽게 탐욕스럽게 성장시키고 싶어하고 이것을 말미암아 자신의 상처와 어떤 열등감도 드러내는 거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의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보다는 그 의로운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미련한가 지혜로운가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자주 말하는가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얘기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야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겠죠. 그렇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바른 거지. 우리가 딱 자기가 겪은 자기가 경험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치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 생각만큼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본 원인, 결과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확실히 내가 맞다 이 생각을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지혜로워지려면은 일단은 내가 미련하다라는 것부터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말고 나와 정반대인 사람.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어떤 판단과 시선조차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영안이 열리면 좋겠지만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사람의 말을 듣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이 깨어지게 된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기분 나쁨과 수욕, 어떤 모욕감 이런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기 위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입술의 말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나는 얼마나 진실된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마음에 정말 화평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기 질투로 가득해서 뭔가 좀 나쁜 마음을 많이 품는지. 그래서 내 입술의 말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분열시키는지 상처를 주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자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시고 계속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에 대한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하시고 진실하게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사는데 우리 말이 실상 사람들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로 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입술의 죄악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